오늘은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런 제목 아래 베드로 사도께서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남기신 메시지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arly adopter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early adopter, 영어인데요. 글자 그대로 하자면 일찍 뭔가를 받아들여서 써보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어요. 핸드폰 신제품 나오면 그거 꼭 써야 직성이 풀린 사람이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특별히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쓰던 거 화면 안 나올 때까지 보통은 씁니다. 옆에서 다른 분들이 그거 아직도 쓰고 있느냐고 몇 번을 들어야 그런가? 별로 그렇게 새로운 기능에 대한 갈망이라든지 뭐 불편함을 잘 모르고 쓰는데, 또 어떤 분들은 새로운 것이 나오면 이게 어떤 새로움이 있을까 하고 그걸 이제 못 견디게 써보고 싶은 욕망이 있어서 그것을 빨리 쓰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인 어떤 새로 나오면 비싸잖아요, 일단. 그러니까 어떤 전략을 취하냐면은 처음에 이제 산 것을 있다가 새로운 거 나왔을 때 중고로 빨리 되파는 겁니다. 중고값이 떨어지기 전에. 그래서 보상받은 것에 얼마씩을 조금씩 더 보태가지고 새 거 쓰고 또 갈아타고, 새 거 쓰고 갈아타고. 자동차나 핸드폰이나 뭐 이런 것들에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자, 이 새로운 거, 사람들은 새로운 거 좋아합니다. 남들이 386 컴퓨터 쓸 때 486 쓰고 싶어 하고, 486 쓰고 싶을 때 586 쓰고 싶고, 586 쓰고 있을 때 그보다 더 상위, 더 빨리빨리 돌아가는 컴퓨터를 쓰고 싶어 하고, 차도 이전 모델보다는 새거, 좀 더 기능이 추가되고 더 편리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원하는데, 교회도 그래야 된다라고 비슷하게 말하는 흐름도 있었습니다. 즉 세상이 이렇게 번쩍번쩍 눈에 번개불처럼 지나가는데 언제까지나 옛날 것을 붙들고 그러고 앉아있을 거냐. 교회도 세상의 흐름을 캐치해서 빨리 따라가야지, 안 그러면 뒤처진다. 그런 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도 경영학적 마인드를 도입해서 어떻게 하면은 어떤 일을 할 때에 효과적이냐 이걸 추구하는 것이죠. 경제적인 것, 적은 것을 투입해서 큰 효과를 낸다는 경제학적인 어떤 이윤 개념, 이런 전략을 교회도 써야 된다, 이제 이런 거죠. 뭐 또 예배 때에 어떤 화면을 보여주고 실감나는 음향을 들려주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도 해야 된다. 그래야 더 확실하게 이제 뭐 어떤 것을 소심자라든지 기존 것에 식상한 사람들이 좀 이렇게 받아들인다. 뭐 여러 가지, 뭐 그래서 무슨 세미나 별 세미나가 많습니다. 이 목회자들을 위한 세미나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 세미나만 찾아다니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거기 다녀오시면 교회에 뭐가 더 바뀌는 거예요. 하나 없던 거 사야 되고 어떤 뭘 달아놓고 바뀌고. 이제 왜 그렇게 애를 쓰느냐? 쉽게 말하면 이 전도, 선교가 잘 안 된다는 거죠. 쉽게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방법 저 방법 써보는 거예요. 전략이죠. 헤쳐나가기 위한. 그런 것도 뭐 따라야 될 부분들, 뭐 이렇게 보고 배울 점들이 세상에 있겠죠. 근데 과연 교회가 그런 쪽으로 어떤 테크놀로지나 어떤 그런 전략적으로 승부해 왔느냐? 과거의 교회들이 제가 볼 때는 별로 그런 게 보이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하던 분들을 보면은 효과적이고 전략적인 것보다는 항상 뭐가 옳으냐에 더 초점을 가졌던 것 같아요. 뭐가 더 옳으냐, 뭐가 하나님의 말씀의 근본 뜻에 더 맞느냐, 이것에도 관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뭐 언제까지나 똑같이 뭐 옛날처럼 촛불 켜고 예배드리니, 전기가 들어오는데 촛불 켜고 예배드리자는 말씀은 아니지만, 그러나 세상을 따라가겠다고 교회가 여러 가지 것을 했는데 그 효과가 그래 좋은가 싶은 거예요. 제가 2000년도 아마 8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부목사로 있던 교회 그 지방에 교역자 그 해외
그 연수를 미국의 서부 있는 큰 교회들을 방문하는 코스가 있어서 가봤어요. 가봤더니 그 당시에 유명했던 교회들, 이를테면 뭐 세들백이라든지 뭐 이런 교회들, 여러분 뭐 들어보실지 모르지만 세들백 교회 때문에 우리나라 교회 막 그렇게 비슷하게 지은 교회들도 인천에 있어요. 근데 어쨌든 거기는 사막 지역이고요. 가봤더니 거기는 난방비 걱정은 별로 안 하는 곳인데, 우리나라는 겨울이 아시다시피 춥잖아요. 근데 거기처럼 유리로 막 지어놔가지고 한국에 지은 그 교회는 난방비가 장난 아니고, 제가 한번 가봤다가 4월 달에 갔다가 얼어 죽는 줄 알았어요. 과장 조금 보태면 너무 추워가지고, 유리로 돼 있고 막 이래가지고 단열이 안 돼서. 그러니까 따라갈 부분도 있지만 따라가기는 좀 다른 부분도 있는데 맹목적으로 좀 따랐던 시절이죠. 그 가운데 한 교회를 갔는데요. 막 이제 주일날이었어요. 그러니까 미국 교회 성도들 어떻게 예배드리나 말로만 듣다가 한번 거기는 어떻게 하나 했더니 뭐 여러 가지 참 배울 만한 것들, 부러운 것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우리는 뭐 어지간한 교회 찬양대가, 성가대가 조직되면 1부 때는 어느 성가대, 2부 때는 어느 성가대, 수요 저녁에는 어느 성가대가 정해져서 붙박이를 하잖아요. 근데 그 교회는 규모도 어느 정도 컸는데, 우리나라도 크다고 해서 그런 건 아닌데 매주 자원하는 팀들로 해가지고 찬양대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간 그 주간에는 그 막 일렉트릭 기타까지 치는 분이 있는데 할아버지가 일렉을 치시고 할머니 머리 하얀 분들이 많이 나와요. 청년보다도. 근데 찬양을 정말 이렇게 사람들이 들썩들썩 할 정도로 잘하더라고요. 그리고 다음 주엔 또 딴 데가 한다 그러고 막 자원하는 마음으로, 의무로 정해져서가 아니라 그냥 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좀 참신했고요. 근데 이제 그 목사님이 설교하시는데 우리도 뭐 사실은 여기 있긴 하지만 이렇게 스크린이 내려오고 파워포인트 같은 걸로 막 그날의 메시지를 첫째, 둘째, 셋째 막 이렇게 탁탁 보여주고 무슨 브리핑 하듯이 영화, TV 보면은 회사 사원이 사장님 앞에서 우리 다음 무슨 혹은 대표자가 주주들 앞에서 설명하듯이 첫 번째는 이래야 되고 두 번째 이래야 되고 탁탁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여기 뭐 철저하게 이렇게 하나 보다. 근데 저는 그게 별로 그렇게 마음에 썩 들지는 않았어요. 이제 돌아갈 때 이렇게 보고서 기억나는 이렇게 글씨로 눈으로 봤으니까 그럴지 모르겠지만, 그날의 전체 통으로 놓고 봤을 때 그 목사님의 설교 전체를 보는 게 아니라 화면이 뜨면 사람들의 눈이 이쪽에 갔다가 다시 목사님 말씀하신 꺼지면 일로 갔다가 또 어떤 걸 설명하기 위해서 어떤 동영상이나 사진이 뜨면 일로 갔다가 또 말씀이 다시 본령으로 들어오면 다시 왔다가, 그러니까 좀 정신이 없는 거예요. 이제 열심히 봤는데 집에 갈 때는 뭐만 남냐면은 그 영상 뭐였지? 여기 글씨 뭐였지? 그것만 남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그날의 설교 전체가 보이지 않고 이제 마지막 어느 부분들, 딴 부분은 사실 졸고 들어도 그것만 보면 그것만 기억나. 근데 어떻게 해서 그런 결론이 나왔는지는 잘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결론만 기억나는 거예요. 내가 왜 그 말씀에 설득되어서 아멘하고 이런 결론에 나도 도달했는지 모르고 결론만 기억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서 그런 결론이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색깔이 탁 보색으로 잘 보이는 글씨로 탁 브리핑 받듯이 왔는데 뭐 스토리를 좀 얘기해봐라 그러면 뭐 모르지만 그냥 1번, 2번, 3번 그런 말씀이 있었고 무슨 그림이 있었어. 이런 것만 남더라고요. 뭐 제 생각이 다 저와 다른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그런 것들이 과연 효과적인가를 넘어서 그런 것들이 사람들을 움직이는데 정말 도움이 될까, 이런 생각을 하고 좀 돌아왔습니다. 예수님 당시는 사실은 우리는 마이크도 쓰지만 예수님 당시는 이 마이크도 없어요. 생목소리를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그래도 소리가 잘 전달되는 우묵한 공간이라든지 특정한 장소를 찾아서 이용하기도 했어요. 과거에 지어진 오래된 성당이나 로마 사람들이 지어놓은 공연장 보면은 소리가 이쪽에서 말하면 저쪽에서 들리기까지 음향이 잘 반사되게 지은 거예요. 그래서 마이크 없이도 가능했어요. 하지만 오늘날에는 그렇게 대규모로 돌로 지을 수 있는 건물도 없고 그러니까 이 마이크를 쓰는 거죠.
이런 것들 도움을 받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런 것들은 뭐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새로운 것 어떤 기술을 의존해서 뭐 할 수 있다는 게 그게 정말 핵심적인가? 오늘날 복음이 사람들에게 와닿을 때 이전만 못하다고 여겨지는 그 모습이 과연 어떤 기술이 모자라서일까? 사실은 그것보다는 사람들의 심령이 이전과 좀 달라졌기 때문이다. 앉아있는 사람들의 삶이 변했기 때문인데 그 삶이 변하지 않은 데는 악한 세상의 영향이 커졌다는 것 그것도 있겠고 또 사람들이 자꾸만 나름대로 체계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들이 사람들의 생활을 안전하게 풍요롭게 보장해 주니까 사람들이 그전보다 위험을 덜 느끼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덜 생기지 않나. 하루하루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갈 때 보면은 하루하루를 하나님께서 주신 만나를 먹고 하나님께 늘 물이 어디 있는지를 찾고 간절하게 기도하며 살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파별로 땅을 보장받고 여기는 너 땅이다 하고서 토지 문서 받자마자 사람들이 오히려 타락을 하게 돼요. 사람들이 땅도 없이 떠돌아다닐 때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매일매일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자기 삶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절감하며 살았던데 땅이 주어지고 돌아다니지 않아도 되고 내가 날씨를 예측해서 땅을 씨를 언제 심고 언제 거두고 수확량 이만큼 되고 그것도 우리 먹고 살 거를 넘어서 팔 수 있을 정도로 막 장사할 수 있는 정도로 풍성해지면서 사람들은 이제 기도 안 해도 돼. 내가 모아둔 걸로 살 수 있어. 하나님께 매일매일 그렇게 두 손 해가지고 살려주세요라고 안 해도 돼. 우리 그렇게 절박하지 않아. 이렇게 되면서부터 실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느낌이 다 사라졌던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느껴져요. 굉장히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 결국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손길을 잘 못 느끼는 거예요. 둔감해지는 거예요. 감각이 무뎌지는 거예요. 굳은 살이 박히면 뾰족한 것이 찔러도 잘 모르는 것처럼 그냥 아주 직설적으로 옛날부터 전해온 표현을 인용하자면 배부르고 등이 따뜻해지는 순간 우리는 날씨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잘 모르게 되는 거예요. 내가 분부를 떼고 내가 벽을 쌓고 사니까 눈이 와도 비 와도 끄떡없다 이거죠. 장작만 많으면 비축해 놓은 장작이 있기 때문에 안 추워도 되고 내가 거두은 곡식이 많으니까 그렇게 날마다 양식을 줍어도 기도 안 하게 되고 많으니까 팔아서 이윤을 남겨야 되겠고 그것을 하려니까 바빠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조금 미뤄두고 결국은 이렇게 흘러간다고 하는 것이죠. 많이 풍요로워졌습니다. 이 세상이. 참 저도 여기 앉아 계신 연배 높으신 우리 권사님들 지사님들에 비하면 그래도 우리나라가 북한을 따라잡고 개발도상국에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점점 좋아지는 것을 보면서 자라온 세대임에 불구하고 제가 느끼기에도 제 어릴 때보다는 정말 많은 것이 너무나 갖춰지고 풍요로워졌습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만 하더라도 20살 때 서울로 이제 학교 다니니까 인천에서 동인천역에서 전철을 타고 서울로 가는데 처음에는 에어컨이 없었던 걸로 기억해요. 에어컨이 없어서 그 전철에 선풍기가 위에서 이렇게 돌아가는 선풍기가 있었는데 그 10,000원 전철을 아침에 타면요 여름엔 진짜 정말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저녁 때 올 때면요 이제 사람들이 빽빽히 타가지고 그냥 제가 동대문이나 뭐 어디서 이렇게 타고 이제 오면은 점점 퇴근하는 사람들 타고 학생들 타고 막 그러면 이제 어느 날 좀 늦게 전철을 타잖아요. 7시, 8시 타면은 그 직장인들이 술 먹고 담배 피고 돼지고기 굽다가 온 그 채취 저녁 회식 하고서 온 그 채취가 그냥 스물스물 나는데 사람과 사람 거리가 이렇게 붙어가지고 그 선풍기 도는 전철을 타고 오면요 별의별 냄새가 다 납니다. 그래서 상대편과 살이
살이 직접 닿지는 않죠. 살이 닿을 때도 있죠. 반팔 입으면 쫙 붓기도 하고 옷과 옷이 쫙 붓기도 하고 그러면서 막 그 더웠는데도 근데도 참 그때는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고 타다가 웃은 적도 있어요. 그렇게 불쾌한데도 요즘 같으면 그러면 막 난리 났겠지만 어느 날 탔는데요 사람이 너무 타가지고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니까 사람들이 정말 그 허리가 부러질 정도로 막 이거 안 붙들면 젊은 사람들이 안 붙들면 근데 이제 시골에서 아마 어떤 분이 올라오셨는데 이 만원 전철을 처음 타보신 거예요. 한번 그때는 왜 전철이 그렇게 급정거 비슷하게 했는지 어쨌든 싹 쏠리면 그냥 사람이 꽉 하고 밀리는데 그분이 비명을 지르는 거예요. 으악 하면서 비명을 지르시는데 그분이 뭐라고 소리치냐면 서울 사람들은 악기발에 좋은 쌀 먹어서 괜찮은데 난 정보민 먹어서 배 터져 죽겠다 그렇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짜증나고 더웠던 전철 안에 사람이 죄다 웃었어요. 서울 사람들은 악기발에 먹어서 튼튼하지만 나는 정보민 먹어서 배 터져 죽겠다고 소리쳐가지고 그 짜증나고 힘들고 그랬던 그 전철 안이 전부 그냥 폭소가 터졌어요. 그래도 그렇게 웃었어요. 근데 지금 같으면 그런 차면 타지도 않겠죠. 버스 타다든지 기타 에어컨도 빵빵 나고 너무 추워가지고 냉방병 걸리고 양냉방, 강냉방 뭐 전철마다 그게 다 구분되는 이 시대에 사니까 자 사람들이 광야 생활을 벗어나서 안정된 가나안에서의 삶을 살게 된 이스라엘 백성처럼 온 세상이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이번에 이제 언젠가 옛날에 그런 게 있었어요. 한 10여 년 전, 벌써 20여 년 전쯤에도 이후에 교회는 인터넷 교회라는 것이 생겨서 가만히 앉아서 예배드리고 헌금도 온라인으로 보내고 뭐 그런 때가 그런 교회도 있을 것이다 그랬는데 실제로 그런 교회가 별로 잘 안 됐고 어떻게 해서 강제적으로 찾아왔는데 코로나 때문에 기존의 교회들이 본의 아니게 인터넷 교회처럼 돼버린 적이 있었잖아요. 얼마 전까지. 그래서 예배를 못 드리고 온라인으로 화상으로 이렇게 클릭해서 가만히 앉아서 듣는데 여러분 음악을 들어보셨는지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요즘은 뭐 CD 뭐 음질도 대단하고 재현력이 좋아서 가만히 앉아서 방 안에서도 좋은 소리를 들을 수 있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진짜 음악을 들으려면 공연장에 가야 됩니다. 여러분 좋아하시는 조용필 씨의 노래가 아무리 좋아도 공연장에서 듣는 조용필 씨 그 라이브 현장에서 듣는 그 가수의 숨결이 느껴지는 소리와 또 옆에서 듣는 사람들의 분위기가 있는 거하고 내가 혼자 앉아서 이어폰 꽂고 듣는 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런 걸 느껴봤어요. 제가 97년도에 친구가 가자고 그래가지고 생전 처음 가수 콘서트라는 데를 따라갔어요. 윤도현 콘서트였어요. 윤도현 씨가 그때 별로 유명하지 않을 때인데 서울 정동에 조그만 소극장에서 공연을 한다고요. 친구가 가자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감신 대학원 처음 진학했는데 아직 학교 다니고 조금 있을 때예요. 대학원 다닐 때인데 갔더니 객석이 딱 차 있고 공연이 시작되는데 그 전까지 CD로 들어봤어요. CD로 된 그 가수의 음악을 들어봤는데 뭐 좋다. 뭐 젊은 사람이 듣기 좋아하고 좋다. 근데 거기 갔더니 사람들이 앉아있다가 갑자기 죄다 일어나더니 윤도현 가수가 나오는데 제가 그때 같은 남자지만 어찌저리 잘생겼나 일단 실문에 딱 보고 놀랐고요. 노래를 부르는데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막 일어나가지고 게다가 처음 봤어요. 머리를 흔드는데 헤드뱅잉이라고 머리를 막 흔드는데 저러다가 목 빠지지 않나 싶었는데 앞에 있는 그 여자들이 막 그 긴 머리를 막 흔드는데 그냥 무슨 미역줄기가 막 흔들듯이 막 그러는데 사람들이 전부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듣다 보니까 거기에 분위기가 완전히 이 CD로 듣고 뭐 방송으로 이렇게 텔레비로 듣는 건 너무 다른 거예요. 이래서 여기를 오는구나. 이제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똑같은 음악이랑 똑같지가 않더라고요. 그럴싸하게 거쳐서 재현한 것과 실제로 거기서 일어나는 사건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래서 거기까지 직접 가는구나. 힘들어도 더워도 가는구나. 뭐 예배 드리는 것이 어떤 퍼포먼스나 뭐 국정 구경하는 거하고는 다르겠지만 그러나 예배도요 현장에서 하나님 말씀을
내가 그 자리에서 울리는 공기 소리로 내 고막을 통해서 듣는 거하고 방송으로 이렇게 듣는 거하고 차이가 있다고 생각돼요. 그리고 함께 드리는 성도들의 그 같이 은혜 받을 때 그 보이지 않는 흐름,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럴싸하게 비슷하게 재현하지만 실제는 아닌 거예요. 어쩔 수 없으니까, 함께 모일 수 없으니까 과학 문명의 이기를 이용해서 볼 수 있다는 건 장점이고 어려울 때 유용하지만 그게 주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와서 내가 내 다리로 주님 앞에 나와서 머리 숙여 예배 듣는 거. 똑같이 뭐 앉아서 뭐 한국말인데 와서 들으나 인터넷으로 뭐 유튜브 클릭해서 들으나 뭐 똑같은 거 아니야? 내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사건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뭐가 빠져 있어요? 한 가지가 더 있어요. 현장이라는 것도 있고 내가 내 시간과 물질을 들여서 그 자리에 나왔다고 하는 헌신도 있는 거예요. 자기가 거기까지 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리 바빠도 1년에 3번의 절기는 아무리 저 함경도 있고 제주도에서라도 서울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는 반드시 와서 예배를 드려야 했다는 거. 효율성, 거기도 뭐 저기 제사장들 좀 보내고 파견하고 거기서 예배 드리면 되지 구태여기까지 예루살렘까지 그 차도 없던 시절에 오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보다 더 힘들었는데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체력이 튼튼해서 혹은 그때는 사람들이 시간이 많아서 아니에요. 그때 분들도 열심히 일해야 됐어요. 왜? 계속 삶이 노동의 연속이었어요. 움직이지 않으면 먹을 것이 안 생겼으니까. 옛날에는 우리나라도 온 식구가 다 일했어요. 조그만 애도 물이라도 떠오거나 뭐 조그만 일이라도 다 시켰어요. 초등학교 다니기 전에도 어르신들 보면은 뭐 가져와라 그러면 밭에서 어디까지 가서 걸어와서 갔다 오고 우리보다 조금 옛날처럼 사는 남의 나라를 보더라도 온 식구가 막 애를 5, 6씩 낳고 큰 애는 소 몰고 작은 애는 뭐 하고 여물 갖고 오고 조그만 애도 물을 나르든지 그런 거 다 하는 거예요. 그게 널널하게 살지 않았어요. 다 그냥 밥 먹고 나서는 일해야 됐어요. 그래야 다음 끼니를 얻을 수 있었으니까. 결코 우리보다 여유가 있어서 그렇게 불편함 같은 걸 감수한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께 진실하게 하나님께 헌신하는 마음으로 살았다는 거죠. 우리가 교회가 그리스도인이 세상보다 앞서야 될 건 뭘까? 오늘 본문은 그것을 보여줘요. 늘 앞서야 되는 거. 잠시 앞서는 게 아니라 뭘 정말 이 속되고 이 악한 세상에서 교회가 있는데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있는데 우리가 그러면 어떤 처지이고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베드로 사도는 이 베드로 전서에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을 뭘로 하냐면은 나그네라고 비유해요. 1장 1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 아시아 비두냐에 있는 흩어진 나그네. 그게 누구냐면은 이방 땅에서 예수 믿고 살아가는 모든 크리스찬들은 다 나그네다. 나그네는 뭐냐면은 거기 사는데 거기 속하지 않은 사람. 한국에서 나그네다 그러면 한국에 와 있지만 한국 사람 아닌 사람은 나그네인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나그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땅에 똑같이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밥 먹고 일하고 살아가지만 그러나 여기 소속은 아니다. 다르게 살아야 될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는 나그네, 여기 소속이 아니라는 거. 두 번째, 나그네는요 힘든 거예요. 왜요? 외지 사람이니까 여기하고 안 맞는 게 당연한 거예요. 우리나라가 아무리 편해도 외국 사람이 여기 와서 쉽게 적응하기는 쉽지 않은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문화적 차이가 있고 자기가 양보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예수 믿는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어쩔 수 없이 세상과 부딪힐 수밖에 없다.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로 변하지 않는 이상 예수 믿는 것 자체, 신앙생활 한다는 것 자체는 어쩌면 아주 작게는 불편함을 감수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때로는 불이익도 감수해야 되고 고난마저도 감수해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이 세상이 옛날보다는 덜 야만적이어서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거나 가두거나 그러지는 않지만 아직도 그런 세상이 조금 있긴 하지만 그러나 일반적인 현대 국가에서 정부에서 종교의 자유는 보장되어 있고 교회 다닌다고 해서 여러분에게 불이익이 준 경우는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겪어봤자 불편함 정도
오늘같이 주일이라고 하지만 세상 사람 일요일이라고 해서 놀러 갈 거예요. 야, 캠핑 얼마나 좋으냐. 나 저기 물고기도 잡고 놀러 가자. 휴가철인데 어디 가자. 뭐 이럴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일요일이라고 하지 않고 썬데이라고 하지 않고 로드데이, 주님의 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주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일주일의 주일이 아니라 주님의 날이란 뜻에서. 그래서 여기 와 있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오신 거예요. 이것부터가 세상과 다른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미국의 신학자 한 사람은 안식일은 저항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안식일은 저항이다. 구약의 안식일, 하루라도 더 일하면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을 것 같고, 하루라도 더 뭘 하면은 남을 부려가지고 이익을 취득할 수 있고, 자기가 하든 남이 하든. 근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포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실 것이니 걱정하지 말고 너는 하나님께 앞에서 쉬어라. 하나님 책임져 주신다. 걱정하지 말아라.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여라. 그게 벌써 주변에 있던 이방 백성들하고는 다른 거예요. 우리 주일을 지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주일날 하루 더 어디 나가고 뭐 하면은 더 벌 수 있겠죠? 어떤 직종에 따라서는 그날이 대목처럼 여겨진 데도 있겠죠? 그러나 진짜 크리스찬이라면 주일은 쉰니다예요. 어디 캠핑 가기 위해서 쉬는 게 아니라, 여가를 즐기기 위해서 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 쉬는 거예요. 내려놓는 거예요. 내려놓고 오늘 내가 손을 부지런히 놀려서 얻을 것 하나님이 다음에 채워주신다는 걸 믿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덕분으로 사는 거지 내 노력으로 사는 거 아니고 남의 도움으로 사는 거 아니라는 것을 믿고 산다는 거예요. 그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용기를 내야 되고 포기할 줄 아는 담대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부들부들 떨면서 야, 오늘 안 보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으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것 자체는 여기서 한국 사람이지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다른 수많은 사람들과 다르게 사는 것을 여러분 감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각오가 없다면 신앙생활을 시작할 수가 없어요. 시작했다 할지라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열심으로 선을 행하라고 베드로가 특별히 얘기하는데,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행하리요? 하나님 앞에서 선하게 행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선하게 행하는데 그러다가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다가 의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경우에는 오히려 복이 있는 것이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데 어려움을 당했다. 이런 일이 왜 생기지? 내가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어디 가고 싶은 것도 포기하고 그랬는데 집에 가보니까 안 좋은 일이 생겨 있다. 이거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거지? 여러분, 주를 위해서 어려움을 겪는 것은 복이 된다고 사도 베드로가 말하고 있어요. 왜요? 우리의 상급은 이 세상에서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자꾸 하늘에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안타까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부터 뭔가를 얻으려고 아주 즉각적으로 그날 저녁 혹은 길어봤자 한 일주일, 한 달 내에 뭔가 뭘 얻어보려고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와요. 근데 그런 것들이 정말 중요한 것 같다고 여기지만 실은 인생에서 볼 때 그거 하나 없어도 살 수 있는 것들인데 그것 때문에 막 고민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등한시하고 때로는 양심을 팔기도 하고 사람들이 그래요. 하늘의 것을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지극히 땅의 사람들, 땅만 바라보는 사람처럼 살아가요. 하나님이라고 하늘에 계신 분을 부르면서 시선은 땅에 가 있어요. 뭐 떨어진 거 없나? 이러니까 안 맞는 거예요. 멀미가 나는 거예요. 시선과 마음이 딴 데에 가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존중을 못 받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때로는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거예요. 억울한 감도 있고 할 말도 있지만 그러나 오해하고 욕한다고 말하기에는 부끄러운 점들이 사실은 참 많아요.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존중을 못 받고 오해를 넘어서 때로는 미움까지 받는가 안타깝죠. 근데 그 중에 하나는 세상이 악하기도 하고 더 문제는 남을 욕할 게 아니라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신앙이 또 그들이 모인 교회가 거룩함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거룩함 뭐냐면 다르다, 다른 느낌.
다르다는 느낌을 별로 못 받는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 볼 때. 세상 사람들도요, 뭔가 거룩한 것, 나와는 다른 것, 그런 것들을 원하는 마음이 다 있어요. 근데 진짜 그런 것을 내가 마음을 탁 의자고픈 그런 걸 보려고 두리번거리는데 그런 게 잘 안 보이는 거예요. 내가 사는 방식이나 저들이 사는 방식이나 별 비슷해. 내가 아는 어떤 크리스찬을 봤는데 적당한 때에 양심에 어긋난 짓도 하고 또 나쁜 짓도 해. 그러니 그런 사람들이 믿는다고 하는 주님을 내가 믿을 수가 없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전도하기도 쉽지 않은데 전도 받을 수 있는 사람의 마음을 나의 악함으로, 나의 위선적인 모습으로 막아버리는 일을 벌이고 있다는 거죠. 참 두렵고 부끄럽고 저도 목사로서 좀 여러 가지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왜 안 되는가? 세상이 악하다고만 악한 건 옛날부터 그냥 악해 왔어요. 세상은 변한 게 없어요. 근데 교회가 처음에 그 악한 세상을 뚫고 처음 빛을 발할 때는 너무나도 수준이 높았어요. 처음 믿은 분들은 짧게 믿었지만 그러나 목숨을 던졌고 신앙생활이 생명과 관련되는 것이었어요. 죽어서 내세가는 것만 아니라 살아있을 때부터 목숨을 걸 만한 값어치가 있다는 마음으로 섬긴 분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험난한 악의 그 두터운 돼지 비계 같은 그 피부를 뚫고 세상으로 나왔겠죠? 근데 지금은 너무 뭉툭해졌어요. 거룩함이 없어졌어요. 뭐가 다른 게 별로 없어 보이는 거예요. 의를 위해서, 올바른 것을 위해서 어려움을 당하면 그것이 명예로운 게 아니라 둔한 것, 세상을 모르는 것, 피해갈 거를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15절에 보면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우리가 거룩해지려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아야 돼요. 말은 간단하지만 이 말 속에는 정말 중요한 것이 들어있어요. 뭐야? 그리스도가 주인이시니까 내 삶의 중심이 맨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다시 다 재편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을 중심으로 다른 것들을 다 그 다음에 짜야 된다는 거예요. 계획을 짤 때 내 계획 다 짜놓고 그 다음에 한 구석에 교회 다니는 거 뒤퉁이에다가 일요일만 빨갛게가 아니라 주님을 섬기는 것, 주님과 더불어 사는 삶의 원칙을 정해놓고 나머지 직장 생활이든 교우 생활이든 뭐 기타 뭐 이런 것들이 그것을 중심으로 짜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반대로 하고 있죠. 내가 다 짜놓고 거기에 한 귀퉁이에 요거만큼은 하나님께 뭐 드리는 시간으로 해놓고 나머지는 내 자유야.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 아니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주제예요. 우리가 하나님 아니시면 뭘 할 수 있어요 대체? 하나님께서 공기를 안 주시면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코로나라고 하는데 있다고 하니까 사실 있다고 그러는 거지 여러분. 그렇지만 여러분 철석까지 믿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간에 마스크도 끼고 안 보인다고 하지만 세상에 다 있다고 하니까 철석까지 믿잖아요. 걸리면 죽을 거 같고. 근데 하나님 말씀은 잘 믿지도 않아. 악한 거 그런 것들은 있다고 철석까지 믿으면 보이지 않는 거 한 번도 보지도 못했고 있다고 그러니까. 근데 하나님 말씀은 그 보이지 않는 코로나보다도 별로 이렇게 지키면 살고 지키지 않으면 큰일 난다라고 말씀하시는데도 잘 안 지키는 거예요. 방역지침은 그렇게 건강은 그냥 부들부들 떨면서 그냥 지키면서 하나님 말씀은 그 정도 경각심을 가지고 지키지 않는 모습들, 이거는 정말 우리가 반성해야 되고 우리 모두가 정신 차려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가 그렇게 지키고 있는가 하나님 말씀을. 여기 보면은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누군가가 하나님을 아직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묻는다는 거예요. 당신 왜 예수 믿어? 예수 믿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힘들고 여러 가지 불이익이 있고 불편한데 당신 예수 왜 믿어? 무슨 낙이 있어서 그래? 라고 묻는다면 거기에 대해서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할 수 있어야 된다. 즉 여러분이 친구가 오래간만에 만났어요. 너 예수 왜 믿니? 나랑 관광버스 타고 저기 어디든 가자. 뭐 한 번 안 간다고 지옥 가겠냐? 네가 말하는 그 자비로운 하나님께서 나랑 가자. 뭐가 즐거워? 야, 관광버스 타면 얼마나 재밌는 줄 알아? 그냥 가서 조금 물건 사주면 그냥 뭐 이것도 주고 뭐 공짜 이런데 자식보다 나아. 뭐 이러면서 그럴 수 있겠죠? 하지만 대답할 이유. 나는 예수를 이렇기 때문에 믿는다. 나의 소망이 어디 있는지를 여러분 언제나 옆구리 찌르면 나올 정도로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뭐예요?
예수 믿어서 죄인인 내가 구원받고 예수 믿어서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가 영생을 누리기 때문이다. 이 땅에서 내가 아파트가 생기고 땅이 생기고 뭐 없던 뭐 그래서가 아니라 몸뚱아리가 튼튼해서 뭐 등산을 5번씩 올라와도 끄떡없는 튼튼한 육체를 갖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 믿고 올바르게 살다가 아버지의 나라 가서 영원히 살기 위해서 나 그래서 예수 믿는다 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정색을 하고 대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소망도 없으면 도대체 뭐 하자는 거예요. 그렇죠? 왜 생고생을 하면서 집에 가서 좀 쉬든지 아니면 이 하나님 지으신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아름답다고 말하는 산과 들에 가서 계곡에 발 담그고 수박 먹고 있지 왜 이러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들이 가진 소망과 비교할 수 없는 큰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소망에 대한 이유를 있어야 되고 대답할 것을 준비할 수 있어야 되고 그들에게 또 대할 때도 부드럽게 그리고 달아나는 두려운 마음으로 부드럽게 믿지 않는 사람들과 막 맨날 싸움이나 하고 야 너 그러면 지옥 가 막 이런 식으로 억지로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그러다가 지옥 가라고 말하지 말고 나처럼 살아야 천국 가라고 말하세요. 같은 말이지만 다를 수 있어요. 그리고 두려움으로 내가 어떻게 말하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으로 하여금 교회에 나오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교회에서 등 돌리게 할 수도 있어요. 결국 궁극적인 책임은 그 사람에게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도구로서 내가 어떻게 말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나도 가볼까 하는 마음이 들 수도 있고 야 너 보니까 안 나가 말로는 안 하겠지만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야 너 보면 야 다 알지 너를 보니 다니는 교회도 알겠고 네가 뭐 목사님 하는 사람도 알겠고 뭐 그렇겠지 뭐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를 보니 야 너가 어떻게 그렇게 변했냐 내가 알던 과거에 네가 아니네 야 쟤가 어떻게 변했을까 누구 말도 안 듣던 쟤가 그래서 가볼까 저 맨날 날마다 흐림이었던 애가 왜 이렇게 밝게 다닐까 가볼까 이런 마음이라도 들게 한다면 우리는 큰일을 한 거예요. 꼭 예수 믿으세요 뭐 이렇게 다니면서 본격적으로 그것만을 위한 게 아니라 내 삶으로서 증명해 보이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새벽에 기도할 때 그런 기도를 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있음을 날마다 사람들에게 알고 지내는 사람들이 증명하며 살게 해주세요. 우리 성도님들을 볼 때 사람들이 저 사람은 하나님 믿고 사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해요. 저를 비롯해서 우리의 삶으로서 증명되게 해주세요. 어떤 책을 읽고 좋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소개를 시켜줘요. 저한테. 이 책 읽으니까 너무 좋대요. 이런 면에서 이렇게 써있대요. 올바른 얘기. 그래요. 근데 저는 그 사람, 그 책이 좋을 수도 있어요. 좋은 메시지. 근데 그 책을 좋다고 느낀 그 사람을 보게 돼요. 그렇게 좋은 것을 듣고 배웠으면 바뀌어야 되는데 옛날처럼 똑같이 살아요. 그 책에 자기를 정말 좋게 보는 그런 좋은 메시지가 있었고 정보가 있었다라고 저에게 자랑을 하며 권하는데 정작 정말 읽은 그 사람은 그때 그거를 전혀 이용하지도 않고 그렇게 살아요. 그 책 좋았어. 그래. 어떻게 살려고 하든 삶에 절도가 있어야 되고 우선순위를 잘 잡으면 살아야 되는데 그래. 좋은 얘기네. 그거 좋은 얘기. 근데 그 책을 읽고 온 너는 어떻게 변했냐? 옛날처럼 사네? 맨날 술 먹고 맨날 싸우고 그렇게 사네? 그러면 적어도 그 책이 좋고 나쁘면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은 헛고생한 거예요. 헛고생한 거예요. 내가 예배를 드리고 갔어요. 그날 말씀이 좋았고 은혜를 받았어. 막 사람들한테 얘기해요. 그 말씀이 참 맞아. 근데 다음날 나는 그 말씀에 대해서 깨달음이 있었는데 전혀 변하지 않고 일주일을 살아버렸어요. 그러면 그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어디 가서 나 뭐 좋은 거 받았어. 은혜 받았어. 근데 은혜 받았으면 변해야 되는데 그냥 자기 그때 기분 뭔가 좀 울컥하고 좋았던 것으로 그치고 내가 영향을 받지 않고 그것을 받았으면 그대로 변해야 되는데 그러면 좋은 거 받아가지고 땅에 쏟아버린 거예요. 잊어버린 거예요. 항상 우리가 하나님 모시고 산다는 거 그것이 드러나야 돼요. 생각으로 그치면 안 되고 감정으로 그치면 안 되고 손과 발을 통해서 드러나야 돼요. 여러분이 은혜를 받고 깨달음을 얻고 반성하고 좋은 것을 얻었으면요. 좋은 것이라 느꼈으면 그것이 여러분의 삶으로 선한 모습으로 드러나야 돼요. 안 그러면 맨날 이렇고 이런 거 알고 이런 거 느꼈다라고 자기 감정을 수리하는 것밖에 안 돼요. 독후감 쓰는 거 불과해요. 독후감 쓰자는 게 아니라 좋은 책을 읽었으면
이런 게 좋다 소개하는 좋은 독후감을 쓰는 게 문제가 아니라 좋은 것을 보고 내가 삶에서 실천해서 이렇게 좋아져야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의 예배도 그런 거예요. 신앙도 그런 거예요. 거룩함 그냥 나오지 않아요. 여기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을 때 그 거룩한 행실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주인으로 안 삼고 필요할 때마다 불러 쓰는 무슨 뭐 자기 화인처럼 생각하고 필요할 때만 갖다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거룩함은 마음에 주님을 주인으로답게 모시고 살 때 오는 거예요. 그리고 16절에 선한 양심을 가지라. 베드로 사도가 이런 말까지 했을까요? 믿음을 주로 얘기해야 되는데 왜 선한 양심을 가지라고까지 했을까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처음에 그리스도인들이 처음 있었을 때, 야 너희들 그 뭐 이상한 종교 믿지 마 그러면서 비방하고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요,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모험했냐면은 그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마셔라. 그게 성만찬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했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처에 밤에 몰래 모여서 사람의 살과 피를 실제로 먹는다. 식인종이다. 그리고 새로운 사람을 몰래 꼬드겨서 데려가서는 빵 안에다가 어린아이를 넣고서 칼을 주고서 썰게 만든 다음에 피가 나오고 그러면 야, 너 살인에 가담했어. 너 우리 탈퇴하면은 이거 살인죄로 고발할 거야. 그래서 뭐 묶어뒀다. 말도 안 되는 그런 얘기를 많이 퍼뜨렸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보면은 그게 사실이 아니었다는 것이 속속 드러났죠. 그래서 로마의 귀족들 중에도 예수 믿는 사람이 거꾸로 생겨나는 거예요. 이 종교가 말로만 듣던 그런 이상한 종교가 아니라 좋은 종교구나 하는 사람들, 마음이 열린 사람들이 생겨난 거예요. 그럴 수 있었던 힘은 뭡니까? 예수 믿으라고 목소리만 커서가 아니에요. 그런다고 사람이 바뀌나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행실을 보니까 달랐다는 거예요. 자기의 삶은 냄새나고 정말 부끄러운 삶이지만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보니까 거룩한 향기가 느껴졌다는 거예요. 나와 다르구나. 저 사람들의 시선은 하늘에 닿아 있고 저가 믿는다는 하나님 믿을만 하겠구나 하는 그런 힘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힘이 많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사실은. 다른데 뭐 세상이 바쁘고 뭐 여가가 많고 뭐 여러 가지를 떠나서 그런 면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맨날 사람들이 세상이 바뀌길 바라면서 환경이 바뀌기를 손 놓고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과 저. 교회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렇게 뭉뚱그리지 말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뀌셔야 돼요. 예수 정말로 믿으셔야 돼요. 그냥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교회를 이루는 주님의 지체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셔서 거룩함이 있어야 되고 선한 양심,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넣으신 좋은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양심 때문에 우리는 성경 66권을 다 줄줄 외우지 않아도 이게 하나님 뜻에 어긋난다 아니다라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느 순간인가 잊어버린 거예요. 그것까지 잊어버리면 답이 없어요. 예수 믿는다고 아무리 입으로 얘기해도 양심을 저버리고 세상이 이렇게 간다고 할 때 거기 편승하고 똑같이 살 거면 왜 교회 다니냔 말이죠. 똑같이 살 거면 그냥 아예 요즘 잘 쓰는 말로 커밍아웃 하란 말이에요. 나 안 믿는 사람이다라고. 제발 좀. 근데 이분은 자꾸 나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사니까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거예요. 저거 진짜일까? 진짜일까? 아니야. 저렇게 하는 거 보니까 말은 저렇게 하고 행동은 저렇게 하니까 저거 가짜일 거야. 다닐 가치가 없어. 상대할 가치가 없어. 이렇게 멸시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말씀대로 살면은 거룩해집니다. 거룩해지면 아무리 못된 사람도 함부로 대할 수가 없어요. 범접할 수 없는 아우라가 느껴지는 거예요. 저 사람에게는 이거 같이 하자고 하면 안 되겠구나.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바뀌는 사람이구나. 이런 힘이 여러분의 삶에서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한 양심. 제 고등학교 인천의 재물포 고등학교 교훈이 학식은 사회 등불,
양심은 민족의 소금. 처음에 세우신 그 교장 선생님께서 크리스찬이셨는데 그거를 학식은 사회의 등불. 배워야 사회를 이렇게 이끌고 나가 리더가 된다. 그 다음에 양심은 민족의 소금. 양심이 있어야 아무리 학식이 있고 뭐 그래도 리더가 되고 뭐 그래도 양심 없으면 다 썩어 문드러진다는 거예요. 요즘 뛰어난 사람 많습니다. 근데 다 양심 불량이잖아요. 다 양심이 불량하니까 좋은 학교 나오고 머리 똑똑하고 높은 자리에 오르고 그러지만 그 삶이 구역질 나니까 실망하게 되고 도대체 그 좋은 학교 나와가지고 근데 왜 망심은 어린아이도 하지 않을 짓을 왜 저렇게 할까 아주 실망스러운데 그 사람들은 그렇다 치고 여러분과 저는 달라야 돼요. 여러분과 제가 소금이 돼야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더러 소금과 빛이 되라고 하셨잖아요. 선한 양심과 믿음은 별개가 아닙니다. 제대로 믿으면 양심에 따라 살 수밖에 없어요. 제대로 안 믿으니까 양심을 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진짜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광역교회는 진짜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가짜가 난무하는 세상 속에서 넓게 오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사시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도 예수 믿는 사람으로 굳게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